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을 사람들로 엘라살과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엘라살은 아론의 역할을 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역할을 하는 자죠. 엘라살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대표로 세웠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라서 세운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일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합당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서 일을 분담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3년간 하신 일은 제자 12명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2명의 제자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 합당한 지도자가 누굴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했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여야 합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지도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자여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지도자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지도자는 기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던 이유는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거죠. 그러므로 지도자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울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 아들 부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울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제비 뽑기를 위해서 10개 지파의 지휘관들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쪽이기에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므낫세 반 지파는 분배를 해야 했기에 지휘관을 뽑은 겁니다. 자, 갈렙이 눈에 띕니다. 40년 전에도 정탐꾼으로 선발된 갈렙이 지금도 지휘관으로 뽑혔습니다. 아마도 지휘관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지휘관일 겁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 갈렙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자가 60세일 겁니다. 갈렙은 85세가량이죠. 그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유다지파 대표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갈렙처럼 한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40년을 한결같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하죠. 물은 오래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도록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갈렙처럼 오랫동안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40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죠. 다니엘은 소년의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변함없었던 인물이었죠. 존경받는 많은 지도자들이 말년에 흐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존경받는 목회자들도 말년에 초심을 잃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해야 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가장 형통할 때 넘어졌죠. 우시아 왕이 왜 나병에 걸렸습니까? 강성해지니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다가 망했던 거죠.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힘들 때, 가장 낮아졌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참 은혜를 받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겸손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 아픈 경험이 베드로로 하여금 평생 겸손하게 만든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깨어서 울었다고 하죠. 가장 낮아졌던 때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긴 것뿐이지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죄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경건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소년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경건의 습관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일평생 그것이 다니엘의 습관이었죠. 이런 그의 모습이 죽는 날까지 3개국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인정을 받게 한 겁니다. 나라가 3번이나 바뀌어도 다니엘은 왕의 신하로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기도, 큐티, 경건의 습관이죠. 평생 이것에만 집중해도 우리들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내 허물을 돌아보는 거죠. 기도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럴 때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들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경건의 습관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주일 성수는 경건의 습관이죠. 이것이 다 무너지고 나니 주일에 교회에 빠져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경건의 습관에 실패하면 내 신앙도 실패하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큐티와 기도 생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갈렙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좋은 모습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습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